찬송가 4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95장 찬송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가 선지자라고 하기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전도자이며 선교사로 쓰임을 받은 여인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네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드리면서 이렇게 드시기를 청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음식을 흔쾌히 받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따로 먹을 게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식, 이 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추수의 이 사명이 또 있다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 단락으로 나눠 볼 때 먼저 이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는 이런 동선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먹을 양식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추수 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마침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회적 통념상 낯선 남녀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일은 사실은 아주 극히 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이제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그 여인에게 뭘 구하시는지 또 그와 말씀하시는 게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묻지 않고 이상하다 하는 마음만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제 모르는 게 있고 의문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물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결국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는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 이 여인은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주 물동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뭐 육신의 갈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미련 없이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 29절 말씀을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남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원래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다. 이 사실을 이 여인은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알아맞추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그걸 알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여인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오침을 취하고 더워서 우물가에 나오자는 그 시간에 오죽 사람들이 만나기 싫으면 남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이 소개를 받고 사람들이 그 확인을 하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 장면이 바뀝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동네로 들어갔고 또 음식을 구해온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음식을 구해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 드시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3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기껏 힘들게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겨우 구해왔는데 나 먹을 게 따로 있어 이러시는 거죠. 자, 그러자 33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힘들게 음식을 구하러 가서 다녀오는 동안 혹시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지, 혹시 대화를 나누던 그 여인이 갖다 드린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냥 평범한 상황이라면 이래 고생했다,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원래 이 양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음식은 그걸 먹고 우리가 그 에너지원을 얻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이 먹는 데서 인심이 난다고 먹는 것을 통해서 마음도 넓어지고 기쁨도 생기고 또 즐거움도 나누게 되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원천, 에너지원,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살아가는 의미를 얻게 해주는 그런 것이 뭐냐? 이것은 음식이 아니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지금 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을 얻게 되면 지금 음식 먹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육신의 배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음식, 이런 실제로 음식만 가지고 우리의 양식을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보내신 그 뜻,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양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만족하는 게 달라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부족해도 열악해도 그것만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자, 35절에 보면 이 사명,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수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는 지금 완전히 차원이 엇나간 그런 코드가 맞지 않는 대화입니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그리고 여기에서는 곡식의 추수와 영혼의 추수, 이렇게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사의 절기로 보면 파종하고 추수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시기는 추수할 때까지 넉 달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 밭을 봐라. 이 밭에 보면 지금 파종을 하고 자라고 있는데 이 곡식으로 추수를 하려면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밭에 있는 그런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럼 여기에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럼 보리는 한겨울에 파랗죠. 얼지도 않고. 그런데 이것이 보리가 익으면 그것이 이제 하얗게 피게 됩니다. 그래서 밭이 휘어지게 되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영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영적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추수꾼들을 모으느라고 바빠집니다.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때가 있고 시기가 중요하지만 특히 농사는 때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또 씨를 뿌려야 될 때 뿌리지 못하면 그냥 한 해 농사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특별히 많은 일꾼들이 그 곡식들이 썩지 않도록 빨리 추수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삭을 선불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미리 이제 선불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추수한 사람들은 열매를 모으는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다. 그리고 이 추수할 때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꾼들은 추수를 할 때 자기가 뿌린 것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이 밭 저 밭 일꾼으로 삭스를 받고 가는 밭에서 누가 뿌린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익었으면 그걸 거두고 추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꼭 내 곡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추수할 때 결실을 보게 되면 그 결실로 인해서 아주 기쁨을, 풍성함을 누리고 즐겁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것도, 이 땅의 열매를, 결실을 걷는 것도 이렇게 기쁨이 된다면 영생에 이르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사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삭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그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추수기에, 이 영생에 이르는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는 이 속담을 인용하면서 심는 사람, 거두는 사람,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심었든지 때가 되면 거두는 사람이 거두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심고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그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 안 하고 그들이 심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특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노력에 참여해서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먹는 양식부터 시작해서 추수하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39절 이하에서 보면 다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예수님과 만나고 사마리아로 그 동네로 들어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9절을 보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과거가 어떠했는지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낯선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았다, 다 알아맞혔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신통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 중심에는 좀 물을 길러왔지만 그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한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과 더 있고 싶어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기를 청했고, 예수님도 이틀을 더 머무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군가 확인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네 말 안 들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니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땅에 있는 것, 이 육신의 갈증, 이 육신의 양식, 이것만 위해서 우리가 사는지, 정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유대인들 다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영혼의 갈증,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더 말씀 속에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구주라는 사실을,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영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무엇이 내 생명의 원천인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해 동안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